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예, 우리는 오늘 한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사건 이야기를 이제 26절부터 29절까지 읽고자 합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예,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23장에 사울 왕은 늘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사울 왕의 질투였었죠. 예, 그는 먼저 질투했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 다니는 중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위망이 좁혀졌죠.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왔어요. 그때 이야기예요. 26절에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고 다윗과 다윗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었어요. 이제는 포위망이 좁혀져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사울 왕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다 포위망이 좁혀졌어요. 이 상태예요. 이제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죽게 됐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제. 이제 자기가 피할 만큼 다 피했어요. 그때 이야기예요. 근데요,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했어요. 급히 오소서.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다윗은 모르죠. 다윗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포위당했다. 이제 사울 왕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전령이 왔다는 거예요.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 입장에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더 중요한 일이 터진 거예요. 전방에 블레셋이 국경을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그러니까는 철수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몰랐겠죠. 다윗은. 아니, 지금 포위망을 지금 좁혀와서 갑자기 왜 다 사라졌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어, 어땠겠어요? 사울왕은 이랬겠죠. 너는 이제 곧 죽었다. 근데 아닌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전령이 왔어요. 이 사울왕의 군대 중에서 전령을 보냈어요. 지금 빨리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을 뻔한 줄 알았더니 안 죽게 됐어요. 이 다윗 왕의 마음속에, 다윗 마음속에 들어온 게 뭐겠어요? 죽는 줄 알았더니 안 죽게 된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게 뭐겠어요? 이거 죽고 사는 것이 주님 손에 있구나.
적이 쳐들어오게 된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를 천천히 설명하려고 하냐면은 주님은 헌신된 사람을 찾으세요. 자신의 삶을 전부를 주님께 드린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맞게 돼 있어요. 마치요, 드라마가 주인공을 중심으로 다 맞죠? 예.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다 맞잖아요. 그 드라마의 시작부터 끝까지는 다 주인공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이것과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다윗 중심의 모든 게 다 맞아요. 사울 왕을 중심으로는 안 맞아요. 사울은 왕이지만은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걸 안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아, 이거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엔 이렇게 해설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 사무엘상 23장인데요. 거기에 14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네, 성경의 해설이죠. 네, 사무엘서를 쓴 이게 주님의 해설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설을 했냐면 사울이 매일 찾되 사울은 이것밖에 안 해요. 매일 찾아요. 누구를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윗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의 해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이런 걸 읽을 때요. 성경을 쓴 관점, 그게 누구의 관점이에요? 성경을 쓴 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되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맞아요. 이것을 일반적으로요.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로마서 그 6장 28절인가요? 갑자기 까먹었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있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어, 요셉이 팔려갔을 때도 그랬어요. 요셉이 팔려갔을 때도 사울왕에게 시기를 당하여 도망갈 때랑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형들이 시기했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이 돈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팔자, 차라리. 죽이지 말자, 팔자. 이렇게 말해서 형들을 살려주게 됐잖아요. 그래서 은삼십에 어떻게 해요? 팔려갔잖아요. 요셉이 팔려갔어요. 아주 비슷하죠? 이 다윗의 이야기랑. 근데 요셉이 팔려가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 하잖아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죠.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됐어요. 더 악화됐잖아요. 그런데요, 이 요셉이 이 속에서 알게 된 것이 뭐죠? 이것을 제가 의원교회에 가장 많이 설교한 말씀이에요. 시편 105편이죠.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면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네, 놀랍게요.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사울왕의 시기 때문에 단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시편 105편에요. 다윗이 요셉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요셉의 인생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앞서서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냈어요. 근데 그때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열한 형제가 시기해서 내가 팔려가는구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구나. 아직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근데 성경은 말해요.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누가 팔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곧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는 거예요. 놀랍게요.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 옥살이 하면서 있잖아요. 주님이 요셉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요셉의 고백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뭐냐면 이 창세기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이에요. 요셉의 고백이에요. 어디냐면은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 이후에 요셉의 고백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지금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연단을 다 거쳤어요.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근데 그가 자기를 시기하여 팔아버린 형제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놀랍죠? 어, 복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걸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이. 이거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팔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놀라워요. 자기는 팔려간 건데 누구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 자기가 팔려간 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있잖아요. 그 형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걸 겪고 있어요? 누구나 이 연단이
있을 때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세요. 시편을 통하여 다윗을 만드신 거랑 똑같지요. 주님은 요셉을 만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한 번 더 말하게 돼요. 창세기 50장인데요. 이번에는 아버지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떠는 거예요. 아버지 없으니까 아버지가 보호막이 없으니까 막 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에요. 어디냐면은 창세기 50장 19절부터요. 21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이 요셉은요, 형제들에 대한 자기를 팔아버린 미움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요셉에게 지금 남은 거는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품만 남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를 만드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관점이에요. 다윗은요, 자기가 겪은 고통과 이 연단, 이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보게 된 거예요. 어, 전달이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심하게는 어떤 사람들은요, 다윗처럼 전쟁터에서 겪어요. 네. 진리는 똑같아요. 가정의 문제건, 직장의 문제건, 전쟁터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매일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어요. 그리고 고향 북한을 떠나서 이 여러 태국의 중국, 미얀마, 라오스 그런 나라를 거쳐서 남한까지 오는 사람들의 여정을 많이 들어요. 근데요, 너무 똑같아요. 주님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시는 분이세요. 놀랍게 그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드러나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예를 늘 매일 봐요. 근데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죽을 뻔한 전쟁터나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거나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린 집안에서 겪거나 진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집에서 겪던 문제건 간에 직장에서 겪는 문제건 간에 법정에서 겪는 문제건 간에 똑같아요. 전쟁터건 법정이건 가정의 문제건 똑같아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뭐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의 뜻을 보이세요. 다시요.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읽으면서 똑같네. 이게 발견되기를 바래요.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이죠. 뭐냐면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시기했는데 지금 다윗은 이 본문에는요. 사울 왕이 시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너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아직 다윗은 왕도 아니에요. 근데 시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떤 상황이 왔어요? 아, 이제는 죽었구나. 드디어 사울왕의 시기가 나를 이제 포위당했구나. 그 놀랍게요.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사라졌죠? 아직 다윗은 몰라요. 아니, 갑자기 포위를 했는데, 다들 어디 갔지? 어디 갔죠? 아직은 몰라요. 예. 전령을 보낸 건 성경의 해설이 말하는 것이지, 다윗은 현재 아직 몰라요. 다만, 죽는 줄 알았더니, 사울왕이 가버렸네? 그런데요. 그래서 이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셀라 하마느곳. 예, 28절에 이곳 이름을요, 누가 지은 거예요? 그곳을, 예, 한글 성경에는 이런 게 주어나 목적어가 좀 약해요. 킹 제임스 보면 나와 있어요. 그곳을 그들이, 그들이 셀라 하만누 곳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셀라 하만누 곳은 뜻이 뭐죠? 거기 난해 주석에 분리, 1번 쓰여 있죠. 셀라 하만누 곳. 그 뜻이 뭐예요? 분리하는 바위. 분리하는 바위예요. 왜냐하면 죽는 줄 알았더니 없어진 거예요. 누가? 사울왕이 가버린 거예요. 아니, 그 시기하는 사울왕이 마음이 바뀌었을 리가 없는데 누구 하신 거예요? 주님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했고 전령이 와서 돌아가라고 말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있잖아요. 언제 우리에게요. 야, 주님이 하신 거구나. 그날이 와요. 나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시기에 달려 있지도 않아요. 하나나 절대 주권, 모든 일의 주권은 누구예요? 주님께 있어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게 온전히 주님께 맡겨진 사람을 만드세요. 근데요, 거기 이름이 셀라 하만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왕은 갔으니까 적을 그 블레셋을 무찌러 갔잖아요. 29절에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문대요. 다윗은 이제 숨을 때 찾았죠. 어디로 가서 숨어요? 엔게디 요새. 엔게디에 간 거예요. 엔게디 어디에 머물러요? 요새. 요새래요. 요새. 요새가 영어로 스트롱홀드예요. 소위 말해서 영적 전쟁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스트롱홀드. 예, 스트롱홀드에 머무는 거예요. 엔게디 요새. 근데요, 다윗이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이야기예요. 2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네, 이제 사울이 이제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뭐예요, 이제 주변에 다윗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어떤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윗 찾죠?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요. 이 성경의 해설에 이 23장 29절에는 성경의 해설에 다윗이 어디 있다고요? 엔게디 요새. 엔게디 요새에 있다고 성경을 해설하고 있어요. 근데 24장 1절에 이 사울 쪽의 부하죠. 사울 편에 서 있는 부하가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고요? 엔게디 광야.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읽으면서요. 이 성경의 이 관점, 이게 누구의 관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놀랍게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된 다윗에게는요, 눈이 바뀌었어요. 엔게디가 어디를 보여요? 요새로. 스트롱홀드. 엔게디가 다윗 눈에는요,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에게는 눈이 바뀌었어요. 어디로 보여요? 엔게디가 스트롱홀드, 요새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에게 밀고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어디로 보여요? 광야로. 엔게디 광야로 보이는 거예요. 놀랍게요. 이제부터 성경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사울왕이 모든 군사를 사용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수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디냐면은 2절부터요, 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네, 이 셀라 하만느 것을 분리하는 바위를 지나가면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근데요, 누가 먼저 굴에 들어가 있었죠? 다음 다윗이 굴에 들어가 있었어요, 굴에. 근데 내가 들어간 굴 안에 누가 와 있어요? 사울이 사울왕이 그 발을 가리러 들어온 거예요. 그 굴 깊은 곳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왕의 옷을, 사울왕의 옷자락을 칼로 뺐어요.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은 뭐예요?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옷자락을 살짝 벤 거예요. 놀랍게요. 절대 주권,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구나. 이것을 온전히 알게 되는 순간에 있잖아요. 다윗은 절대 주권, 주님께 달려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의 관점이죠.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의 주권이에요. 주님은 사울왕의 시기를 통하여 연단하시되 다윗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가정 문제건 직장 문제건 법정의 문제건 똑같아요. 가정의 문제건 주님이 주권자세요. 직장의 문제도 주권자가 주님이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님한테, 과장님한테 잘릴까 봐 떠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잖아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사장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과장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이 이런 사람을 찾아요. 법정에서도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판사와 검사 손에 있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전쟁터건 법정이건 가정 문제건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재정의 문제가 대부분 남편이 붙잡은 사람이 있잖아요. 남편이 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남편한테 돈을 타다 썼어요. 다 이렇게 체크당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전 이런 사람도 봤어요. 시장 갈 때도 있잖아요. 세상에. 남편이요. 그, 그 운전 미터 있잖아요. 이거 뭐죠? 그 시속 몇 킬로 했다는 거. 그래서 이것까지 있잖아요. 다 저기 체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요,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의 주님에게만 부르심 받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알게 돼요. 주님이 주권자세요. 가정 문제건 법적인 문제건 간에 전쟁터건 간에요.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놀랍게요. 이제 두 번째요. 다윗은 점점 깨어나요. 다윗은 더 어디에 깨어나요? 절대 주권. 주님께 달려 있구나. 더 깨어나요. 이제 다윗이요. 두 번째 만나요. 이번에 이제 24장에 이어서요. 몇 장이냐면 26장입니다. 26장에 다윗을 또 만나게 돼요. 사울왕을. 예. 아, 여러분 이건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 뇌출혈의 이 후유증으로요. 어, 제, 제 정신 연령이 제가 집사람이 이제는 8살에서 이제 10살쯤 된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정말 그래요. 객관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게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네. 그리고 주님이 아이가 설교할 수 있을 만큼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두 번째예요. 사무엘상 26장이에요. 어디냐면요. 어, 7절이에요. 26장 7절. 7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네, 다윗의 부하가 하는 말인데요. 이 7절에 보면은 다윗과 다윗 부하 아비새가 딱 보니까는 누가 자고 있어요? 사울이.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창은 머리 곁에다 땅에 꽂혀놨어요. 창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시고. 12절까지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네, 놀랍게요. 셀라 하만느곳, 이 분리하는 바위부터요. 이제 사울과 다윗이 분리돼요. 어떻게요? 다윗은 절대 주권에 더 깨어나요. 근데 다윗은 깨어나는데요. 사울왕은요. 사울은 만날 때마다 점점 더 자요. 더 깊이 자요. 이번에는 뭐예요? 사울왕과 사울왕의 부하까지 다 자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자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요. 이 사무엘상 26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 시편 초기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여호와여, 나의 온수가 당신의 온수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요. 다 많은 경우에는 그 사울왕 편인 거예요. 사울왕과 이 사울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점점 더 쫓아와요. 다윗이 상황에 깨어 있을 때는요, 더 쫓아와요. 근데 셀라 하만부터는 아니에요. 셀라 하만누고 이 분리하는 바위, 여기서부터는 다윗이 알게 되는 것은요, 주님이 주님 손에 달려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완전히 절대 주권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만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사울이 성경에 깊이 잠들었대요. 누가 하게 만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아니 사울과 사울의 부하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이 성경의 해설 이것이 누구 관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요? 집에서 연단이 심해요. 예. 만약에 집에서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자식을 통해서 너무 상황이 어려워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좀 깊이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하나 많아요. 그러면 더 깨어나요, 더. 더 조여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게 전쟁터나 가정 문제나 직장 문제나 주님께는 똑같아요. 주님께는.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있잖아요. 가정 문제로 연단을 받건 직장 문제로 연단을 받건 관계없어요. 둘 다 해당돼도 관계없어요. 왜요? 주님께는 그거나 그거예요. 다만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주님께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세요. 성경은 놀랍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 다 맞게 돼 있어요. 이것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요. 어, 룻 때는요. 룻 때는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룻기를 보면은 모든 사건이 있잖아요.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룻에게 맞게 다 맞아요. 그 시대에. 그리고 사무엘 시작되면서 나오는 건 누구죠? 한나란 여자예요. 한나는 누구예요? 한나는 불행한 여자예요. 남편이 어, 아내가 둘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런 여자예요. 근데요, 그는 주님께 나아가요. 놀랍게요. 한나가 주님께 나아가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모든 문제 속에서 있잖아요. 모든 연단과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다 한나의 헌신에 맞게 되어 있어요. 놀랍게 한나가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있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그 남편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와요. 왜요? 한나를 기도하게 만드실 때까지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저는 성경의 관점에 놀라요.
주님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람을 찾으세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 저는 이 사무엘서로 이 예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못 만나요. 그 다음에는요, 사울왕이 죽어요. 사울왕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죠? 사울왕이 죽었을 때요, 나 같았으면 이럴 줄 알았어요. 드디어 발 뻗고 잔다. 이제 살았다. 난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그럼 놀랄게요. 사울왕이 죽었을 때 다윗의 반응은요. 다윗은요, 눈물을 흘려요. 왜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자기를 만드신 거예요. 시편이 150편인데요. 시편 전체는요, 주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왕이 죽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아, 이 사울왕은 나를 주님 바라보기에 주님만 의지하게 나를 만드시려고 사울왕은 나를 만드시는 도구로 쓰였구나.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사울왕은 다윗을 연단시키는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다윗은요, 연단 받는 사람으로 쓰였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있잖아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당신은 연단 받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요, 연단 시키는 도구예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당신은 연단 받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연단 시키는 도구예요? 이것은 직장이나 가정이나 전쟁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주님은 그 사람을 만드세요. 시편 150편은 다윗이 사울왕의 어려움을 통해서 사울의 부활을 통해서 사울 편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연단받아서 변화받은 기록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일자라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변화받는 사람을 만드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일자라는 사람인 줄 알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기는 일자라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주님이 인도하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다윗처럼요. 사울왕의 시기를 통하여 변화받는 사람을 만드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여러분은 변화받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요, 사람들이 그냥 연단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됩니다. 남편에게 겪는 연단, 언제까지, 언제까지 돼요? 예. 언제까지 연단 받아요? 예. 나 자신의 뜻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예. 사울왕은 언제 죽어요? 사울이 주님을 온전히 절대 주권 아래 복종케 되는 데까지, 그때까지 절대 쉬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의 남편을 통하여 겪는 연단 언제까지예요?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남편 죽을 때까지.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예요. 다윗이 온전히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은 사울왕을 걷어가십니다. 이것을 제가 의원교회 설교에 많이 말했어요. 어디 지금만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예, 의원교회 제가 가장 많이 설교한 중에 하나예요. 어디냐면 고린도 후서 10장이에요. 기억나요?
고린도후서 10장 6절인데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네, 고린도후서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다윗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다윗의 복종이 주님께 온전히 될 때, 다윗이 변화받을 때,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될 때까지, 그 다음에는 주님이 사울왕을 데려가요. 그러니 다윗은 울 수밖에 없죠. 아, 미안하다. 그냥 나를 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 속의 고통 속에서 시편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놀라워요. 저는 시편 150편 동안요. 자주 봐요. 왜냐하면 야, 여기는 이거 다윈 얘기인데 고통 속에서요. 이 절망 속에서요. 광야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여러분, 가정의 연단, 그 고통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언제까지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때까지. 이게 제가 최근에 빌립보서를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뭐예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돼요. 예. 그리스도께만 복종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만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나중에는 여호와의 주권 아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 문제가 연단을 아무리 많이 받고 있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 하나예요. 그리스도. 그러면은요, 남편이 점점 잠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게 있어요. 출애굽할 때부터는요, 바로왕을 강팍하게 만든 게 여호와였죠. 성경에 나와요. 패턴이. 여호와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왕이 똑같은 애굽의 왕인데 있잖아요. 요셉이 연단이 마치고 나니까요. 요셉에게는요. 바로왕이 누구예요? 세상에. 반지까지 빼준대요. 예. 나는 이 애굽의 땅에서 너는 자리만 내가 있을 뿐이지 모든 게 너에게 준다. 모든 고난을 준대요. 아니 신기해. 똑같은 바로왕 상태인데 출애굽할 때는 바로왕을 강팍하게 만든 게 하나님인데요. 요셉 때는요. 요셉 때는 바로왕의 마음을 다 따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만 준비되면요. 정말 잔혹하고 잔인한 남편 밑에서 사는 사람도 좀 많이 알아요. 정말 남편이요. 치해복권이죠, 완전히. 집에서요, 무법지대예요. 불법보다 더해요. 무법의 무법.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주변에 남편한테 완전히 그냥 그 감시당하는 사람, 심지어는요,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정말로요. 놀랍게요. 그런 속에서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 말이에요. 남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요,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요, 저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 부족한 설교가 제가 정말 이 보리떡, 어린아이 손에 든 보리떡처럼 제 설교가 정말 너무나 이 논리가, 이 전개가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하고 제가 봐도 이 목이 메는 보리떡 같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만 믿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해서 생수를 마셔야 돼요. 제 설교에 목매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셔서 이 목매는 설교에서 많이 물도 마시길 축원합니다. 네. 아멘. 정말이에요. 제 설교가 너무나 부족해요. 정말로. 제 스스로가 봐도 그래요. 그렇지만은 제게 맡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구나. 이것만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은 이 지하실의 작은 공간, 이 의원교회, 이 베들레헴 마구간 같은 여기에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언젠가 주님께서 지붕 위에서 전파되세요. 가정에서 평생 연단 받은 사람, 직장에서 연단 받는 사람, 법정에서 연단 받는 사람, 전쟁터에서 탈북민처럼 죽음의 위기에서 연단 받는 사람 똑같아요.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진리구나.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서론, 본론, 결론에 이게 잘 맞히지도 못하겠고, 주님 겨우 설교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빛이 되게 하시고, 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 지금 하나 까먹었어요. 혹시 이런 사람 있어요? 야, 오늘 진짜 은혜 받았네. 이거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꼭 들어야 되는데 가서 녹음해 보내드려야지. 그 실수한 거예요. 들어야 될 사람은 여기 모이는 나밖에 없어. 나. 아멘이죠? 네. 아멘. 목사님, 오늘 네. 설교 제목이 무엇일까요? 맨 처음에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여쭤봅니다. 설교 제목이요. 네. 제가 적었던 건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요. 주님의 주권과 주의 뜻이었어요. 주님의 주권과 주의 뜻. 정말 주님이 놀랍게요. 만드시는 사람들은 내 인생은 죽든지 살든지 주의 뜻 안에 있구나. 주의 주권, 로드십이에요. 주의 주권. 네. 아멘. 내일 그래서 가스페 펠로시 교회에서는 제가 어, 설교 제목이 거의 같은 건데요. 어, 가스페 펠로십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가스페 펠로십에서 저의 처지가 사실은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부족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다만 주님이요. 절대 주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세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교인들한테요. 섭섭하고 실망하고 막 초조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아요. 교인들의 설교하면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주권이 있어요. 이것은 열두 제자에게 마태복음 10장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주님 원해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눈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나눈 것 많은 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생을 주님의 눈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아멘.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 말씀도 이 셀라 하마누곳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지난주 나눔 시간에 나온 질문을 제가 대신 질문 드립니다. 네. 이 셀라 하마누곳이라는 분리하는 바위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이게 불안과 걱정에 쫓기는 다윗과 자신의 욕망을 쫓는 사울 둘 다 육신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듯 사울과 달리 다윗은 육신으로부터 분리를 하셨다는 뜻으로 쓰인 건지 아니면 예정의 의미로 다윗을 분리하셨다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단순하게 사울로부터 다윗을 구분하고 또 구출하셨다는 뜻인지 이게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제일 먼저요. 주님의 주권 안에서 있으면은요. 주님이 상황에서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세요. 분리하는 바위, 셀라 하만누곳. 셀라란 단어는 바위란 뜻이에요. 셀라. 셀라가 반석이에요, 바위. 네. 하, 하만누곳이란 단어가 분리란 뜻이에요. 뭐예요? 육신적으로는 이렇죠. 아, 주님,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좀, 나 좀 사울왕에서 나를 좀 분리시켜 주세요. 이건 육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나만 주님께 깨어나고 내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점점 분리가 일어나 어떻게 요 만날 때마다 사울왕이 잠자는 거예요. 두 번째 볼 때는요. 다윗은 점점 더 깨어나는데 사울왕은 점점 더 깊이 잠들게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남편에게 연단받거나 자식에게 연단받거나 시부모님에게 연단받거나 관계없어요. 우리만 주님이 내게 하시는 것만 우리가 온전히 전적인 복종 그리스도께 사로잡아서 주님께만 집중하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세요.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나만 되면은 상황에 대한 것이 다 주님이 눈을 열어주세요. 보이게 하세요. 그러면 그 사울이 아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급히 피하려 하였는데 요거는 육신적인 그 다윗의 반응인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본 건가요? 다시요. 셀라만 곧 여기서부터요. 이제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네. 뭐냐면은 그때까지는 사울 왕이 점점 더 추격을 해요. 매일매일 더 깨어나는 신기하게요. 우리가 상황에 민감할 때는요. 사울 왕 우리를 연단시키는 사람은요. 더 깨어나요. 근데 상황이 위기가 와도요. 완전히 포기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상황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주님만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주권,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 이런 삶이 되면은요, 주님이 상황은 잠들게 만들어요.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죠. 이거는 그냥은 안 돼요. 근데 우리들은 다 주님의 뜻보다는요, 우리 뜻을 더 좋아해요. 우리들은 주님의 소원보다요, 우리의 소원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연단을 주시죠, 우리한테.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주세요. 사실은 사울왕도 다윗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잖아요. 예. 자기가 해결 못해요. 똑같아요. 에서는 힘이 세잖아요. 못 이기죠. 예.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왕은 세게. 아니, 에서가요. 어떻게 돼요? 놀랍게요. 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에서는 영원히 에서예요. 에서는 안 바뀌어요. 누가 바뀌어요? 야곱이. 야곱이 바뀌어요. 야곱이 변화받고 야곱이 주님보다 더 센 것을 부세워요. 환도뼈를 부셔버려요. 놀랍게요.
다윗이 누구죠? 야곱이 변화받고 나니까요. 에서가 스스로 물러나요. 놀라워요. 우리는 상대방이 바뀌길 바라죠? 아니에요. 나만 변화받으면 주님은 상대방을 변화시키세요. 야곱의 경우건 다윗의 경우건 요셉의 경우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또 있는데요. 절대 주권 그리고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방임이나 방종으로 흘러가는 건가 아닌가? 혹은 네, 그러는 생각이 들고 또 동시에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또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네,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내 의지가 발동되는 것인가 싶어 염려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 두 가지 네. 치우치지 않는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은데 어떤 말씀을 붙잡으면 좋을지 목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요. 제 머릿속에 불안이 있었어요. 늘.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패배자의 합리화, 실패자의 합리화. 제가요, 모든 걸 주의 주권 인정하게 됐어요. 아, 주의 뜻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나이다. 인정하게 되니까요. 이게 인생에 나고자 인생의 패배자의 합리화인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이러다가 인생 망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예를 들면요. 어, 잠언 3장 6절이에요. 이 절대 주권을 제가 처음에 인정하게 될 때가 잠언 3장 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찾아서. 이 뇌출혈 때도 있잖아요. 이거는 머리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가슴 속에 배겨 있는 거죠. 잠언 3장 6절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오, 솔로몬이 잠언에 말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뭐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acknowledge him. 주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는요, 인생에 길이 없었을 때요. 깜깜하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뭘 노력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절망. 노력할 것도 없고, 갈 길도 없고, 깜깜한 거예요. 예, 노력을 할 수도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근데 이 말씀 본 거예요.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실 거래요. 제가 이제 매사에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나도 지금 바빠서 택시를 타려고 했더니 한 아줌마가 새치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근데 그 순간에요. 이제는 떠오르는 거예요. 뭐예요? 잠언 3장 6절이 하나님 저 여자가 새치기 한 것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나이다. 정말 이렇게 됐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주권을 인정하죠. 한 번은 버스를 탔는데 너무 피곤해 잘려고 애들 있잖아요. 할머니가 내 앞에 서 있는 거 재수 없이 내 앞에. 그래서 잠자는 척 하려고 하다가 어땠어요? 잠언 3장 6절.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저 할머니가 내 앞에 서 있는 게 있을 수 없나이다. 제가 모든 걸 정말 주님께 주권을 인정하게 됐어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요. 나 이러다 주님 내 인생 망하겠나이다. 이거는 실패자, 패배자의 합리 아닙니까?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거는요. 이러다 바보 되겠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주인 되어서 어떻게 해요? 나 이러다 인생 망하겠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이에요. 내 판단. 놀랍게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 내려다가 내 인생 망하겠다. 자기 판단이에요. 제가 알게 된 건요.
절대 안 망해요. 네. 제가 이 절대 주권을 가르쳤더니요. 이 제자 훈련에서 있잖아요. 그 제자 반에 있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절망의 뜻이 뭔지 아니에요, 나보러. 제자 반에서요. 절망의 뜻은 이거래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정말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스스로. 망할 줄 알았더니요, 자기 판단이었대요. 알고 보니까 다 자기 판단이에요. 근데 연단이 있어요. 글쎄, 요셉에게는요, 그 시기하는 열한 형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옷을 찢어서요, 짐승 피를 묻혔죠. 짐승의 피를. 짐승의 피를 묻혔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 열한 형제가. 요셉이 이렇게 짐승의 피에 묻혀 있다고. 거짓말이잖아요. 속였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야곱은 내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연단 받았어요. 근데요, 그 사이 동안에 뭐예요? 요셉은 예수님 같은 인생을 살아요. 예수님처럼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해요. 요셉이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많은 경우에 있잖아요. 우리들은 자기 판단을 믿어요. 아, 우리 아들 죽었구나.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예요? 요셉은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 사이는 뭐예요? 야곱이 연단 받았어요. 야곱은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자기 생각에.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요. 자기 판단이에요. 근데 요셉이 안 믿어지니까 뭘 보냈어요? 바로왕이 보내는 수레를 보냈어요. 수레. 수레를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아들 안 죽었구나.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요. 승천, 부활, 승천의 믿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는 연단 속에 있기 때문에 다 죽고 끝난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만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연단 받잖아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다음에는 부활과 연합되고 승천과 연합되는 말씀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온전히 주님의 연단 속에 맡기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사람. 한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슬픈 여자였어요. 불행한 여자였어요. 한나는 온전히 주님께 바쳐졌어요. 그랬더니 한나에 대한 인생이 다 그의 모든 역사 상황 속에서 다 맞아요. 모든 게. 저는 정말 놀라요. 주님이 주권자세요. 그리고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이 거창한 말로 과대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는요, 보잘것없는 사람이거나 가정에서 불행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나만 바뀌면 되는데요, 상대방이 바뀌길 바라고 연단 바른다고 하고 살아요. 절대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됩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그 연단 속에서 우리가 야곱처럼요, 더 약해지고 부서질 사람을 찾으세요. 네. 저는 어느 생결에도 사실은 떤 생결에도 사실은 똑같아요. 네.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한 번은요. 여보, 솔직히 말해, 솔직히. 안 지겨워?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왜냐니까 저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설교 시작할 때 보면은 마치 새로운 뭔가를 떠오른 것 같아. 근데 똑같아.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말이. 당신 설교는
뭘 펴놔도 똑같아. 안 지겨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랬어요. 나는 안 지겨워. 그랬어요, 내가. 왜냐하면요,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그러면 눈이 바뀌어요. 아멘. 정말이에요. 제가 가스페 펠로십에서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낮추시고 저를 좌절하게 만들고 주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게 만드세요. 정말 저 자신의 저를 살기 위한 고백이고 양식이에요. 제가 가스페 펠로십에서. 저는 의원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물어봤자 뭘 물어봐도 똑같아요, 저는. 나만 죽으면 돼요. 그리고 나만 변화받으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설교 속에 부족한 목사는 가려주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법정에서, 전쟁터에서 주님, 우리가 섬겨야 될 길이 없는 탈북민들에게도 이 복음이 진리가 전파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